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로 또 이렇게 가족주일 또 어린이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인사를 그렇게 또 격려하며 나누기로 원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먼저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십시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두 종류의 가정을 축복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두 종류의 가정. 한 종류는 우리가 우리의 혈통과 세대가 또 후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 손주들, 그렇게 세대를 이루어가는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정은 뭐냐면 혈통과 또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를 또 하나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혈통과 세대의 그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큰 범주의 이 교회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그런 질문들과 그런 물음표가 혹시 생기지 않던가요? 혹여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른 나이에 이렇게 사별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곤 한다는 겁니다. 재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죽어서 또 부활하거나 천국에 가면은 나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그런 물음표나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제들 간에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이렇게 낳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형제가 형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형의 그 후세대를 이어주는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7형제가 있는 가정 가운데 제일 장남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이렇게 낳지 못하고 장남이 죽었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후세대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셋째가 또한 형수하고 또 다시 결혼을 해서 후세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마저도 후세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형제에게까지 이 형수가 결혼을 했고 7번째 형제마저도 후세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수라고 하는 분, 마지막 7번째 형제하고 결혼했던 그 형수마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설파하시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부활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느 아내가 되어야지 맞는 겁니까? 첫째 장남하고 결혼했으니 장남의 아내가 되어야지 맞는 겁니까? 둘째 아내가 되어야지 맞는 겁니까? 마지막 막내 7번째하고 결혼을 해서 그 아내가 되어야지 맞는 겁니까? 도대체 부활한 다음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두개인아, 그러면 너가 부활도 몰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활한 다음에 모든 생명들은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의 그 통념을 깬다는 거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그 통념을 깬다는 거예요. 그냥 그 천사처럼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의 천사, 형제의 천사로 존재한다는 거죠. 아버지 자식의 개념이 아니라 또 아버지 딸의 개념이 아니라 엄마 딸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천사와 같은 그 존재로다가 부활 영생의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설파하시는 그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선물로 받은 가정의 범주로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가정은 사랑이 있어요. 가정은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은 쉼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요, 새로운 재충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쉼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터죠. 그래서 가정을 일컬어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분투하면서 살게 되면 육신이 지쳐있고 마음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지쳐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재충전을 충만하게 받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자원을 부여해 주시는 또 다른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 다르고 우리가 혈통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로 다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충만한 충전을 받고 영적인 안식을 얻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세속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영적인 자원을 얻고 그렇게 증명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에 충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충만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에너지를 우리가 또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부류에 등장하는 모습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용했던 사형 집행자들,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거죠. 마지막 남겨놓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마지막 감추고 싶은 그 치부까지 다 드러내서 로마의 군인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를 처형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의 옷마저 자신들이 제비뽑기를 하면서 너가 갔네 내가 갔네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갈취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처럼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재질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감 자체가 귀했고 옷감 자체에 이렇게 색을 입힐 수 있는 물감이 굉장히 귀했다는 겁니다. 옷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그런 물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하나 장만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도 옷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무릎이 깨지면 무릎을 또 기워서 입고 또 팔꿈치가 깨지면 팔꿈치를 또 기워서 입고
그렇게 뜯어지면 또 꿰매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옷이 귀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옷이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죄수의 옷이라 할지라도 사형수의 옷이라 할지라도 부수입으로 굉장히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마지막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정말 기품이 있는 그런 로마 군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무자비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었었고 그게 당시의 제국의 논리였다는 거예요. 제국의 논리는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했던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기업을 토해냈던 나라였다는 거죠. 그게 세상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펼치고 있는 세상의 나라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사와 우리의 경제적인 이 막강한 파워를 느끼기를 원하고 이 파워 가운데 안정을 취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로마 제국에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복종을 하게 되면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자비했고 얼마나 인정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파괴적이었고 얼마나 살인, 폭력과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거기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거대한 논리는 물론 로마 제국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제국의 논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느끼고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인정이 없고 메마른 그런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맷집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살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뉴스거리잖아요. 하루라도 폭력이 이루어지지만 안 되는 것이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자비하고 그렇게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고 그게 바로 제국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국의 논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예수님이 죽게 됨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미래가 없는 것인가? 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제자들이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끝난 것인가? 이제는 다시 이 새로운 세상이 없는 것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남겨놓으셨는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시면 26절, 27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적인 동생들이 있어요. 그죠? 동생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지금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바로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에게 어머니를 맡기노라.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내 모친이 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를 내가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또 아들을 관계를 맺어주면서 가족 공동체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됐던가요? 그때부터 예수의 모친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더라.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천주교에서는 굉장한 신학적인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대더라. 이게 바로 성당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모시라고 남겨놓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당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성모 마리아를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를 모셔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인가요? 새로운 가족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가족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축복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 됐던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대안공동체, 가족공동체, 교회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교회공동체를 남겨놓으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남겨놓으셨지만 교회 공동체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영이 지쳐있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고 우리의 정서가 지쳐있는데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한 능력을 얻고 자원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받고 우리가 한 주간 삶을 다시금 힘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제자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혈통과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또한 우리가 혈통이 다르고 우리가 성이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의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더욱더 멋지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광기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천국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